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자,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대상이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몸으로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면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교회 자체가 아닌 주님의 몸으로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를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흙에 불어 넣으셔서 그 코에 넣으셔서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 흙을 이렇게 빚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흙과 같이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사람들을 모아두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후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구약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라면, 신약의 그 첫걸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이고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겠다고 싶은데,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까? 교회를 만드셨을 때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쉬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는 사람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임원 훈련을 하면서나 우리가 사역 신청서를 또 기도하면서나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 쉬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는 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짐을 져서 가벼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 설명을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짐을 져서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설명해 봤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고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함께 오라고, 그리고 다 와서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주님께서 내 짐을 벗겨주신다라는 표현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당신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짐은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 그럼 내 짐은요? 그럼 우리 짐은 어디 간 걸까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를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이렇게 가면 가끔 무거운 거를 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살까 말까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저를 그렇게 찾아요. 저를 찾고 제가 눈에 띄면 씩 웃어요. 이렇게 오라고 이거 들라고. 그리고 같이 카트 끌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 짐을 끌고 간다. 이건 분명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 모습과 본질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과 주님의 집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의 다짐과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짐을 적어도 너 혼자 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내가 이것을 인도해 갈 거야. 내가 이것을 끌어갈 거다. 이런 주님의 다짐과 약속이 있는 거라 이렇게 저는 붙잡게 됐어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주님께 짐을 지고 갔는데 내 짐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가고 그리고 그 멍에가 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진짜 뭐 종이 한 장만 더 놔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는 당신께서 각오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짐과 함께 주님의 짐과 함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그런 다짐과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세요. 짐을 지는데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속도를 배우고 주님의 방향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나에게가 주님께이지만 주님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곧 교회가 되겠죠. 우리에게 그 교회가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의 짐을 져가는 주님의 속도를 배워가고 주님의 방향을 배워가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회는 연약합니다. 흙이 어떤 우리가 생기로 생명체가 되듯이 여전히 흙이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합집산 살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이 몸도 엄청 연약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못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에서 본인이 고민했던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분이 미국에도 이 남부 쪽에는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주의 교회들은 우리나라 보수적인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근본적인 교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도 미군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 사람들 되게 개방적이고 그렇지 했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크리스천들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요. 군대 아닌데도 그런 거 당연히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뭐 큐티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진짜 대단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그러니까 되게 낯설 정도로. 근데 이 남부에 근본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거짓 경건 같고 위선 같고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그리고 주로 율법적인 그런 뭐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니면 홀가분해지겠다 싶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지더라. 내가 위선이 싫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는 거 싫어서 버렸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몸통까지도 다 버린 셈이 되어버리더라.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연약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나는 여전히 내 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고 싶어요. 내가 아직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익히지 못해서 그렇구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그게 아무리 단순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이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당신을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남겨놓으신 곳, 대신으로 모일 수 있는 집합 장소,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실 바로 그곳, 교회가 돼서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동행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뜻이 명확해지겠죠. 당신의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멍에가 가볍다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과 적용된다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게 하려고, 몸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다 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다들 공주이고 왕자이죠. 정말 공주이고 왕자처럼 예쁘죠. 하지만 우리 이 정도 인생 정도 살아오셨으면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5살, 6살 어린이집 가면 왕자들이 많고 공주들이 많다는 거 알고 사춘기만 지나도 자기보다 예쁜 친구들이 많다는 거 다 알죠. 언제까지 공주, 왕자로 지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똑같은 것 같아.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 각자가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잘 갔어. 잘 갔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탄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교회가 모여지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교회와는 다른,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면도 있겠고 연약한 면도 있겠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 가겠죠.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반드시 나아가는데 그곳에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마음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변화에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몸처럼 하지만 소중하고 우리에게 점점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서면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유익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필리핀 깜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홍성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할 즈음에 이분 한번 오셨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 이분이 깜덴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한 100여 가구가 불로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잣집이거든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뭐 안전장치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불이 한 100여 가구가 다 탔습니다. 그 중에 한 30가구가 깜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깜덴 지역은 절대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절대 빈민들은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4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1,400원이 아니라 하루 일당이 1,400원. 그 정도도 한 달에 못 받는 사람들을 대충 절대 빈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하루에 1,400원 벌어서 어떻게 살아요? 쉽지 않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 다 불이 돼서 나서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빈민촌인데 또 집도 없어졌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빈민촌이라 정부에서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집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무허가 건물인데, 다 판잣집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깜덴 교회에서 숙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화재가 나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재 당한 가족들이 전부 참석을 했대요. 100여 가구, 70여 가구가 더 왔던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읽고 울고, 근데 찬양하면서 놀랍게도 불평하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럴 때 불평하지 말자, 감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위기를 통해 깜덴 나눔교회 이름처럼 사랑의 나눔을 통해 교회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바른 교회와 바른 크리스천이 될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특별 헌금과 집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셨대요. 불이 다 났는데 이럴 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중에 1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은 넬시라는 자매가 자녀 2명을 데리고 진짜 힘겹게 살았는데 식모도 하고 껌파리도 하고, 또 아들은 한쪽 눈이 실명돼서 번듯한 직장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넬시라는 자매가 한쪽 눈 실명당한 아들 장학금으로 모아놓은 1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교사 한 달 월급 정도 된대요. 그걸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이렇게 가져오고, 쌀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들로 빈민촌 사람들이 아주 욕심적이 부리고 이기적인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불같이 험한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때도 생각하고 교회, 주님의 몸, 그리고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주님의 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을 좇아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